오늘도 주님이 준비하시는 은혜가 무엇일지를 또 기대하면서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부터 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꼭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렛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만문에 누구를 문지기로 세우셨습니까? 느헤미야 6장의 말씀 우리까지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너 가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1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벽이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고 다 잘 세워졌다 이 말이죠. 앞에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서 성벽은 우리의 영혼 몸 중에 혼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혼적으로 잘 만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믿는 자들이 혼적으로 잘 연합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같이 잘 연합을 이루어가게 됐다. 즉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허물어진 틈은 어디겠어요? 노아 방주에 역청을 바르게 했던 것이
각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각각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그 피로 서로가 잘 연합되어져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했다.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고 또 서로 간에 그 믿음으로 틈이 없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말하고 있어요. 성문에 문짝을 아직 달지 못했다라는 말. 우리 혼적인 부분에 성벽은 잘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문은 달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내 혼적인 부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과 둘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들이 아름답게 연합이 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이 됐다 할지라도 문을 닫지 않으면 적이 들어와서 침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벽의 문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나누었듯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절을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문지기가 나옵니다. 내 마음 문이 있는 사람이 있고 문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신앙,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써 심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것이 없는 사람은 문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혼적인 부분에 문이 있나 없나를 오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했고 육체의 유대인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믿고 있다고 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복음으로 할례가 되지 않은 사람은 문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문지기가 누가 되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문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불러들여요. 이런 부분은 영적으로 되어진 부분이라 많이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모르고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털을 잡은 것들이 문이 없기 때문에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고 싶은 만큼 불러들여요. 그래서 더러운 심령이 더욱더 더러워지고 더욱더 많은 영들이 들어와서 혼적인 걸 더럽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매를 축사했는데 왜 들어왔냐 했더니 문이 없잖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열려 있어. 우리가 맘 놓고 드나들 수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매였었어요. 나쁜 영이 문지기 노릇을 하면서 너도 들어와 막 불러들이는 심령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분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심령이 되어져서 문지기 노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에 쉽게 상처받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좌절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역사가 되어지는 게 내 안에 문지기가 너 그걸로 상처받아 하면서 불러들여서 상처받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그랬거든요. 예수님만이 들어오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문지기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만이 내 안에 있도록 문을 여는 문지기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지기에서 역사되어지는 게 뭘까요? 감정이 역사를 합니다. 죄 사람이 문지기가 되어지면 십자가의 복음이 내 문으로 온전히 문이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으로 또는 보는 눈의 시각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에 일어난 충동 속에서 불러들이면서 심령을 요동케 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타협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럴 때는 이런 감정이 오는 거는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타협하면서 다른 영들을 불러들여서 혼적인 부분에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들어와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쌓았지만 문이 없으면 그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터를 잡게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만 들어오게 하는 문지기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들어올 수 있도록 세우는 문지기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이고 분별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인지 이거를 분별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은 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감정적으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치고 역사하는 것들이 올라오죠.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문을 세운 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는 문지기를 세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원수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너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고 하는데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2절에 말하죠. 우리 심령이 날마다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이 일이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누가 방해해요? 주위에 있는 사건들이, 어떤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바빠서 말씀 읽는 거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생활 못하게 방해를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하는 시간에는 딱 잘라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드린 시간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잘라서 기도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5번이나 계속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는 사자를 보내면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 시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른 것들이 나를 산만하게 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방해하는 있을 때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벽을 중건하고 문을 달아야 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이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나를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씨름하며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냐? 19절, 17절을 보면 도비아가 그때 유다 귀족들하고 왕래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교통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도비아가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은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딸과 동맹한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서 계속 말하고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전하면서 중간에서 도비아를 만나도록, 도비아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충동을 하거나 성벽을 쌓고 문을 달고 온전히 이것을 마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유다 귀족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하나 살펴보겠어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것을 3절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신령한 그리스도인, 사람의 딸들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던 사람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나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영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닌 혼합된 자가 나왔는데 이것을 4절에 뭐라 네피림이라고는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게 네피림인 거예요.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게 언제 있었던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이 시대에 네피림이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 시대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는 이런 사람들과 유다 족속이 같이 교류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얘기하고 느헤미야의 일을 도비아에게 얘기해서 성전이 얼만큼 중건이 되고 있는 그것을 다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귀족이지만 유다 족속의 편이 아니라 그들은 도비아 편에 서서 그것들을 연결했더라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이 하얀 신은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 죄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유다의 귀족 정도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그들의 생각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와 같이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9장에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59장 12절에 우리의 허물이 주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들은 포악과 폐역을 말하고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그들에게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성실이 없고 정직이 없다는 거예요. 세대가 어느 게 정의인지 어느 게 공의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짰다. 옷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옷을 만들었다. 율법적인 행위로 옷을 만들었다. 거룩한 것 같고 의로운 것 같고 온전한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옷을 만들었다는 거죠. 행위로 자기를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행위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고 인간의 행위로는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을 뿐이고 인간의 행위는 모두가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유다 귀족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세상의 육적인 인간들의 말을 그럴싸해서 하얀 신을 맞으면 질병도 고칠 수 있고 좋게 되어질 수 있다. 그런 거에 같이 동조하는 거죠.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독사의 알을 품은 것으로 말해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로 문을 만들지 않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만을 모시는 십자가가 심령 속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건 독사뿐인 거예요. 그 알을 받아 먹으면 독이 나오니까 죽는 거예요. 육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쉬지 않냐는 독일 뿐인 거예요. 산벨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은 느헤미야의 원수예요. 이 상황을 보면 느헤미야 편보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편이 더 우세하고 더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만나자 나이스하게 말한 것 같지만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의 영적 분별력 있으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구하세요. 영의 분별력이 있으셔야 되는 이유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듣기 좋은 믿음의 말하고 아주 그럴싸한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 것들 여러분 유튜브에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가짜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실상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합니다. 실상은 이러한 것들이 나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세워진 그 문을 세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들로 도배를 해놨다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중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십자가에 할례받은 심령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안 죽어서 순간순간 넘어지거든요. 이 심령이 할례받은 자가 되어지는 게 그 어느 것보다 중하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6절과 7절에 내가 왕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유다에 왕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가 또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이 반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리면 너한테 안 좋으니까 나한테 와서 함께 의논하자. 그런데 이것도 분별을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느헤미야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이 역사를 할 때 그 영이 두려움을 주고 무기력을 가게 하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이런 것들은 손을 피곤하게 해요. 기도하는 거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게 어디서 나타나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났어요. 만나 먹기 싫어. 너무 지겨워. 그들이 지져먹고 볶아먹고 구워먹고 그 만나만 먹은 거예요. 왜 부추와 고기가 먹고 싶어. 맨날 말씀과 기도만 하고 살아. 지겨워.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것도 없어. 뭐 달라지는 것도 없어. 들리는 소문은 더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있고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감동을 준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스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분과 연합이 되어지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원하신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중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얘기는 오른쪽에서 부르고 왼쪽에서 부르고 내 두뇌에서 오른쪽에서 이 생각 집어넣고 왼쪽에서 이 생각 집어넣고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정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고생하는 게 이게 헛되다. 나는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게 느헤미야가 이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쉴 수가 없다. 중지할 수 없다. 네가 보자 그래도 난 못 간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령이 할례받고 온전히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도록 하는 이 일은 중지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네가 선지자를 세웠고 유다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십자가 복음의 길에서 다른 길로 미혹하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거를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그러한 신앙을 갖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뭘 말하고 있겠어요? 내가 가는 이 길에 흔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얀 신 신으라고 부추기는 사람 주위에 많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절에 스마야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소식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견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면서 내 심령이 할례받은 심령으로 굳건히 선 믿음이 아니면요, 이런저런 소리로 흔들 때 흔들리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때요? 나 같은 몸이 외소에 들어간들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도망가서 어딘가에 숨자. 누가 말한다 그래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숨을 곳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CCTV가 온 천지 각지에 있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알 수 있는 시대에 숨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숨을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싸게 안 뿐이에요. 거기밖에는 우리가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두려움이 없으려면 십자가에 내가 완전히 죽어진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으려면 그것밖에 없어요. 12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가장한 자들이 와서 미혹하고 흔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죠. 3절로부터 4절 5절.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단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해서 흔들어대는 일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닌 것을 이가 알아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속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때고, 특별히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런 걸 분별할 수 있을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만 하면은 하나님 사람인 줄 알잖아요. 도비아야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합니다. 예언자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예언 무조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두렵게 하고 다른 길로 이끌기 위한 거예요. 14절을 보면 여선지 노야다, 남은 선지자, 그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영적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잠언서 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4장에 6절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킬 거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라 라는 말이죠. 13절에 보면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훈계, 이것이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계속 미혹합니다.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육체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따라가면 육신의 자녀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독사의 독이 나오기 때문에, 독사의 알을 낳기 때문에 그걸 받아 먹으면 육신의 사람을 낳고 육신의 사람은 멸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이 지혜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항상 그것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이 중요한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는 건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에 문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려면 십자가에 문이 세워지고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성령만을 영접하는 분별력이 있는 문지기가 거기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 분별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분별이 안 생겨요. 기도해서 분별력이 생겨서 문을 언제 열어줘야 될지 알고 열어주라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문을 열어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보던 어떤 말을 듣던 십자가를 통과해서 걸러서 보시고 걸러서 들으시고 걸러서 생각하세요. 십자가에 걸르지 않은 건 받아들이지를 마셔야 합니다. 이걸 걸르지 않으면 나오는 게 24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비뚤어진 말을 하다. 27절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한 거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고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직 그 일에만 전념을 했고, 이런 유혹이 저런 유혹이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하고 그랬어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그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을 마쳤습니다. 그때의 16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끝까지 이 길을 가면 모든 원수들은 다 두려워 떨고 낙담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는 걸 그들이 다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구나라는 걸 대적들이 다 알게 하는 거.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잘 마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왜 내리셨나를 나타낸 그때의 창세기 6장 9절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았을 때 마지막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의 감동을 준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이 악이 관영하고 있고 폐역하고 이사야서 59장에 말한 것처럼 흑사를 품은 자들이 알을 낳아서 그것을 먹게 하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 귀족들이 그럴싸하지만 도비아 편에서 하나님의 성벽을 온전히 세우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 역시도 방주를 산 위에 지으니 모든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 시대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 시대예요. 예수님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세워지게 되어져 있지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세워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어지고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견고화됩니다. 십자가의 도 외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다른 건 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연합되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같이 연합해서 방주가 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방주를 지어야 나중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비록 속아서 호경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가도 나중에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아니구나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서 구원을 받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신 이유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나를 이 일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노아가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고 느헤미야가 끊임없는 시험을 당한 이 것들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면 나는 매 십자가에 죽어야 해요. 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만 먹고 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 수도 없거니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기름 부음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전혀 힘쓰셔야 하는 때입니다. 목사에게만 주는 때가 아닌 거예요. 제사장과 백성의 차이가 없게 한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구절을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행실대로 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백성이나 제사장 상관없이 그들이 행한 대로 받아요. 이 시대가 일반 성도일지라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 기름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십니다.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끄는 길로 가지 않으면 그는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는 깨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깨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내 가정이 살기 위해서 나는 오직 십자가의 길만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고 인정받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유다 귀족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혹할 겁니다. 심령 속에서 미혹하고 생각 속에서 미혹하고 환경 속에서 미혹하고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모든 거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거에 대해서 의심도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행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살고자 마음의 문을 잘 세우고 영적 분별력으로 문을 열어야 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문을 예수님에게만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건에 감정이 흔들리면 문 열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문이 없거나 문을 열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문이 되어지도록 심령에 정말 할례받은 사람 나는 죽었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